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의 지방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과 기술자와 그리고 재료들을 다 제공한 그런 도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최고 악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사벨의 본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의 우상의 본 고장인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방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받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두로와 시돈은 아주 기근이 심했어요. 그리고 이 과부는 빵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있어서 그걸 먹고 지금 자기 아들과 같이 먹고 죽는 날만 기다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위기에 있는 여자가 그 당시 그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소외된 그룹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과부는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애까지 하나 딸린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믿음으로 자기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곧 떡가루와 기름이 기근이 끝나는 3년 반 동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이 나오겠죠. 차라리 그때 죽여주면 좋았을걸. 왜 이렇게 먹고 살게 하다가 또 내 아들 죽는 꼴을 같이 보느냐.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좋았것을 왜 내 아들을 먼저 보내게 하느냐.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절규하는데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엄마의 품에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죽은 아들을 자기 품에서 내어줍니다. 인간적으로는 한 가닥 희망도 없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 와중에서도 이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고 자기의 마지막, 그리고 비록 죽은 몸이지만 자기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소유를 두 번째 내어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들고 다락방으로 갑니다. 이는 아주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죽은 아들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강구하는 영역을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옮긴 겁니다.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곧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기도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런 사건을 유대민족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듯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은 엘리야와 예수님을 선지자와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그 연관성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지금 독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나은 기적이 엘리야의 간구 기도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구하는 믿음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참 이상한 단어를 써요.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가나안 여자, 특히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사도행전과 그리고 마가복음 이런 데서 옛날에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몇 회 나오는 게 있는데, 사람을 지칭하는 특히 여자, 가롯 유다, 가나안인 가롯 유다 외에 가나안인 여자를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태는 왜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는데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죠? 그것은 저자 마태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가나안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9장 27절에 함의 아들, 노아의 아들 함이 잘못을 저질러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은 정복의 땅에 있는 대상이 됩니다.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는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혼인한 사람들을 다 이혼시키고 에스라가 그 자녀들도 다 쫓아냅니다. 그런 차별을 받던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적대적인 것을, 민족적인 것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이 보기에는 어느 한 구석이라도 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을,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는 독자에게는 가나안 여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만한 실오라기 만한 자격도 극소화시켜버리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팅에서 예수님이 냉정하신 것은 너무나 독자에게 당연한 처사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여자의 강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을까? 어떻게 이 여자에 따른 고침을 받았을까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여자는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이루어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주께 나가는 데 있는 방해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절 보시죠. 죄송합니다. 22절을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22절이요.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나이다 하되. 소리질러. 영어 성경을 잠깐 보면요, 여기서 보면서 노란 줄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줬죠. 소리질러를 영어로는 crying out라고 합니다. crying out라고 곡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었든지, 주 다윗 자손이여 저를 도우소서, 주 다윗 자손이여 저를 도우소서, 주 다윗 자손이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어느 정도 유대적 사고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손이라는 그런 언어는요, 유대인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시편은 물론이고 누수의 유대인에게 알려졌었던 예언입니다. 제가 구약 본문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명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예레미야 23장 5절. 오늘 사건 이후의 이야기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소리를 질러 부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오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과 20장 30절에도 보면요, 두 소경이 다윗 자손이요 주여 라고 쫓아오면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눈을 보게 해달라고. 소경들이 멀찌감치서 다윗 자손이요 하는데 31절을 보잖아요. 20장 31절을 보면 무리가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지금 상황과 거진 비슷하죠. 다윗 자손이요 주여 하는데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오히려 소경 두 명이 더 큰 소리로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여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래긴 해도요, 자기 딸을 위한 만큼인 만큼 엄청난 소리로 불렀을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 다윗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렇게 3번 불렀는데도 벌써 조금 시끄러워지고 너무 많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이 여자는 더 많이 외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무리를 쫓아오면서 외쳐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다. 23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계속 외쳐지는 이 여자의 성화에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이 한 발 나섭니다. 주석가들의 의견을 보면요, 아주 극소수의 신학자들이 단 한 번, 한 명, 이 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빨리 고쳐서 보내주시라는 부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 선정도 그렇고요, 전체 정황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헬라어 보면요, 그를 잘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쫓아내 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뒤에서 지금 아직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한참 됐습니다. 정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질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23절 본문을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가나안 여자가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습니다.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저 여자 쫓아주세요 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감히 예수님 제자들이 설마 내가 예수님 제자,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하는데 막으리라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방해 요소는 상상 외로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학생에겐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실업자에겐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은 결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선권, priority, 가치, value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주님과 관계하려고 하는데 내 자아가 먼저 앞선다는 말입니다. 내 자아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아가 내 능력을 주님의 능력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머리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이 말입니다. 결혼, 직장, 아이들, 저녁 식단, 모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 여자는 제자들이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만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 끝까지 방해 요소에 굴복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간구하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여자에게는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가 천배시 받던 그 시절에는 0.01%의 가능성도 없는 아주 실오가기 정도의 기대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없는 가난한 여자가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제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우리에겐 무슨 방해 요소가 있나요? 그 방해 요소가 혹시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둘째로 그녀는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답지 않게 오늘은 매우 무심하십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노라 하시니,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었으면 벌써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라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안내가 없어요.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특히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십자가 앞으로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데, 십자가 어디에 숨겨놨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다음 단계는 잘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가난한 여자가 한 방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구, 진정으로 하십니까? 간절히 하십니까? 피땀 나도록 하십니까?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십니까? 간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같이 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듯이.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하신 것 같이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계속 예수님 그룹을 쫓아오면서 간구했습니다. 주 다윗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한 모양이에요. 너무 지겹게 오래되니까 참고 있다가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나서서 쫓아달라고 할 정도로 집요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떼십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자격이 없어 하십니다. 그래도 그녀는 간구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합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The woman came and knelt before him. Lord, help me, she said. 영어 성경에는요,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절했다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저를 도우소서 합니다.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뒤에서 소리 지르며 쫓아오던 여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일단 무리를 해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해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의 가는 방향을 가로막아야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무릎 꿇는 일을 단순 행위가 아닌 끊임없는 지속적인 복수 행위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간구가 잘 나오던가요?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 우리는 어쩌면 여러 번 간구했다고 해서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그 간구의 숫자가 이쯤이면 채워졌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간절한 기도가 지금 이 여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뭐 저렇게 싱거워 하실 줄 알고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센 거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로 가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는요, 영어로 fervently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eknos라고 합니다. 간절히는요, 에너지를 다 소모할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열성적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간구하다 못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벌떡하고 엎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마디 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제가 아는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힘 빠질 때까지 하는 기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셋째로는요, 그녀는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은 없어요.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 여인의 내공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한다는 성경 공부나 설교에 세뇌되어서 그렇지 개지 하는 반응으로 여자의 두 번째 반응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5절에 저를 도우소서의 그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보신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9장 35절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마태가 저성한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취약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 고침이시라고 분명히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외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처음부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침 뚝 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의도는 이렇게 개가 주인상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너도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이 여자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간구했습니다. 이 여자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풍유풍자법 예수님의 말에 같은 풍유풍자법으로 맞장구까지 쳐가면서 대답했습니다. 지금 한국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 긴박성이 없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And he said, but she said, and he said, but she said, and but 이렇게 아주 그냥 오고 가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 지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번역된 성경으로 보니까 그 의미를 조금 상실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언젠가는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져도 떨어질 것이라고 끝까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간 되리라는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테스트는 바로 이런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상심했을 때 나의 사정보다 주님의 능력만을 끝까지 믿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믿는 믿음,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만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 그리고 개가 밥상에서 떡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이런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 가장 힘든 때가 기도 응답받기 바로 하루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언제나 이루어질까 같이 기도하고 앞이 캄캄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상심되고 자존심 상하고 처절하게 기다려지는지 정말 기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요, 끝까지 간구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딸이 나왔습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이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로 오 구나의 메겔레스 헤피스테스, 오 여자여 크다 너의 그 믿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게네세토 소이 호셀레이스, 될지어다 너의 그렇게 내 소원대로. 자격 없는 가나안 여자에게도 그녀의 간구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격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당연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주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간구 기도를.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마음에 결단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꼭 이루시는 기도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